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7절,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감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44절 이하 말씀을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애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기까지만 읽고요,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통치권자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있을 것인가? 다니엘서는 없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정의를 세우실 통치권자는 누구이실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증언입니다. 이제 이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세계 모든 나라의 통치권자를 세우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폐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다니엘서 1장과 4장은 어떤 왕이 통치한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인가?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1장에서 보시면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가지고 열흘 동안 먹은 결과 왕의 진술을 먹고 지냈던 바벨론 왕국의 소년들보다도 더 얼굴이 윤택했더라라고 하는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2장에 오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느부갓네살이 그 제1꿈의 해석 결론이 뭐냐고 하면은 이 땅에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장에 오면 느부갓네살 왕이 30m 높이에 3m 가로 3m 높이 30m 높이의 신상을 세워서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고 경배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것을 거절을 했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팔팔 끓은 가마솥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그곳에서 나온 후에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관직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이 사건의 결과가 뭐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동일한 사건의 결론을 내립니다. 4장에 오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평안하게 살 때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번민을 해요. 누가 이 꿈을 해석할 것인가?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한 결과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의 결론이 뭔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나오는가? 이 세상에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력을 주는데 그 능력과 그 권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이 세상에 우주 속에 모든 통치권자들을 세우시는데 믿는 대통령을 세웠건 믿는 수상을 세웠건 불신자를 세웠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통치력이 왔다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믿지 않는 왕이었지만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상숭배에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한 죄값의 결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똑똑한 사람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학문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볼 것도 없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고 거기에 더하여서 다른 사람이 환상을 보았다거나 꿈을 꾸면 그것을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2장에 오면 어떤 기사가 실려 있느냐면 이런 기사가 실려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하나를 보아요. 우상입니다. 번민을 합니다. 내 꿈을 누가 해석을 할 것인가? 전국에 다 박수쟁이, 술사들, 점쟁이들, 지혜자들 다 바벨론의 술사들을 다 불렀는데 해석을 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될 단계가 왔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요구했던 게 뭘까요?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이 꿈을 해석하려면, 이 환상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왕 앞으로 데리고 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왕에게 꿈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나열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한 나라의 통치권자 왕을 패해버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총명한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두운 데 있는 것도 아시고 그분은 빛에 있는 것도 아셔서 빛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당신이 구한 것을 내가 당신께 알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머리에 있었던 이 우상, 금우상은 느부갓네살 왕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 왕들 중에 왕이니까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국이 어떤 왕국이 도래할 것인가? 성경은 은왕국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왕국은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조금 못한 나라, 조금 열등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다음에 어떤 나라가 도래했습니까? 메데와 파사국이 등장합니다. 메데 파사 그러죠. 그래서 이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누가 통치를 했습니까? 제가 서론에 언급을 했던 고레스 왕이 메데 파사국을 세워서 바벨론을 쳐부숴버리죠. 그리고 메데 파사국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을 쳐부수고 일어날 고레스 왕국, 메데 파사국을 가슴과 팔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왕국은 구리 왕국인데, 이 왕국은 온 세계를 다스릴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배와 넓적다리로 내려오는 구리의 이 나라가 올 것인데, 이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 제국을 누가 멸망을 시킵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을 시켜요. 이 나라는 종아리에 붙어 있었던 쇠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등장할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로마 제국이 이제 끝이 나고 세상에 강대국과 열국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바로 쇠나라요, 진흙의 나라요. 진흙의 나라는 약소국이요, 쇠의 나라는 강대국인데, 이 나라들은 섞어서 이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통치 제국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세 개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 금나라로부터 이 쇠나라 진흙의 나라까지, 먼 미래에 나타날 이 나라까지를 전부 무엇으로 묘사를 했는가? 우상덩어리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신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우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의 나라, 우상의 나라에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공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세상의 나라의 통치권자를 누가 세우시는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그런데 갑자기 한 돌이 나타났어요. 이 돌이 누굽니까? 메시아 왕국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해요. 돌이 나타나더니 쇠하고 진흙하고 있는 발을 쳐버리니까 우상이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흙덩어리도 박살이 났어요. 쇠덩어리도 박살이 났어요. 구리도 박살이 났어요. 은도 박살이 났어요. 금도 박살이 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상세계 속에서 세워진 이 나라들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돌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아멘. 그 말씀이에요. 자, 온 세계를 통치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요,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야, 참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왕에게 왕들 중에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아멘. 모든 왕 중에 왕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예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국무총리 제1국무총리에 다니엘이 등극을 하게 돼요. 이 세 친구들은 어떤 관직을 얻는가? 지방 장관을 얻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 자리를 이들이 다 차지합니다. 이제 3장에 오면 느부갓네살 왕이 가로 3m, 높이 30m, 이 30m 높이의 신상을 또 만든 거예요. 이 우상단지예요. 그래놓고 모든 바벨론 왕국의 백성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누가 절을 안 했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 앞에 끌려왔어요. 왜 너희들은 나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펄펄 끓은 풀무불, 불이 팔팔 이렇게 끓는 듯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집어던지지 않겠다고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우리에게 대답을 하라고 하는데 그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신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일사각오의 신앙이에요. 순교적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건져냈습니까? 7배 따가운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그들을 잡아서 던졌던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갈 때 꽁꽁 묶여갖고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4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손이 풀려가지고, 끈이 풀려가지고. 한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보고 놀래서 그들을 꺼냈어요. 꺼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타지 않았어요. 머리털이 그리지 않았어요. 옷도 변색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바로 이 결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만 의뢰하고 몸을 바쳐 왕의 명령도 거역한 이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전국의 왕의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는 자는, 경고예요. 첫째, 그 몸을 쪼갤 것이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 집이 거름더미가 될 것이고 이 같은 사람은 구원할 어떤 이도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이하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어요. 자, 이번에는 평안하게 왕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한 꿈이 나타나더니 두려워서
번민을 해요. 근심을 해요. 역시 전국의 모든 바벨론의 술객들을 다 불렀지만 해석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이번에도 벨드사살 다니엘을 불러서 이 문제를 은밀한 것을 너는 해석을 해내니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해석을 하라고 해요. 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높이 하늘 높이 닿았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무성해가지고 자라서 하늘 끝까지 다 닿았죠. 가지에 이제 잎이 열렸는데 아주 풍성한 잎이 달렸고요. 열매가 아주 충실한 열매들이 이렇게 잎사귀도 아름답지 열매는 많이 달려서 이제 가지에는 새떼들이 날라서 거기에 살고요. 이 나무의 이 열매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고 새떼들도 먹고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순찰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파수꾼,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누구겠어요? 우리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해요. 바로 이 거룩한 자가 이 나무를 이번에는 싹 베버려요. 나무를 베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죽었잖아요. 나무를 뱄는데 뱄으면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 아니고 나무 잎을 다 따버리는 거예요. 열매는 다 흩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짐승떼들을 다 내쫓아버려요. 새떼들도 멀리 추방을 시켜버려요. 자, 그러더니 나무를 뱄으니까 나무 밑둥치가 하나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은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이 그루터기에다가 쇠하고 노줄을 꽁꽁꽁 동여 맸어요. 그러더니 이 그루터기 이 나무를 들풀 가운데 방치시켜 놓고 하늘의 이슬이 이 나무에 떨어지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이 나무가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 나무를 사람으로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이 나무의 마음이 변해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보내리라, 이런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나무가 누군가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당신의 나라가 왕성하고 당신 밑에서 사람들도 먹고 살고 짐승들도 먹고 살고 새떼들도 먹고 살고 그랬는데 당신을 사람들이 내쫓아 버린다는 거죠. 당신은 그래서 짐승들과 같이 살게 될 것이고 하늘의 이슬을 맞고 살게 될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고 살 것이고 7대가 지나면 7대를 년으로 해석을 한다면 7년이 지나면 당신을 다시 하나님이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구루터기로 남긴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 깨달을 때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특별히 4장 27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지난주 2주를 통해서 공의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자, 왕이여, 공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공의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나라가 번영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12개월이 지났는데 왕궁을 거느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왕권을 폐위하노라. 하나님이 왕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해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들에 가서 살아요. 풀을 먹고 살고요, 소처럼. 이슬을 맞으면서 살고요. 그리고 7년이 찼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그는 독수리 털처럼 그의 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의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왕권을 회복을 시키는데, 그때 총명이 돌아왔고, 그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으며,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사 하늘 군대들이든지 땅의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금할 자 없다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왕이 깨달았던 게 4장 1에서 3절인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능력이 있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세대와 세대를 영원히 통치할 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6장, 7장, 8장, 9장에서 12장까지 쭉 펼쳐질 터인데 다음 주 다니엘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영원한 이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